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표징을 야곱과 내 조손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네가 어떻게 내 견례 기억이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모든 생을 내 모든 입사람에 가르쳐준 내 아버지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 말을 전하고 본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르게 나오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그 무시하는 사람들의 자식 배우니 바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지언 누구구나.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의 나이를 보내는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한가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내게 하며 우박이 상하지 않냐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매 그 비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았더라.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 바에게 나와서 여호와께 구하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뚜기 재앙,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심판, 너는 내 앞에서 겸비하라. 메뚜기 재앙,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심판, 너는 내 앞에서 겸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새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중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성령 치유 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수요 강의가 없었고 2주 만에 약 2주 만에
제가 수요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기억이 나지 않으실까봐 제가 약간의 요약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6번째 재앙이었어요. 악성종기. 악성종기를 경험한 인물이 욥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당했던, 정말 이거는 죽음과 같다 할 정도로 끔찍한 몸이 나오는 질병. 그 전까지는 약간 재산에 대한 피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당하는 질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도 되게 힘들어했던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우박재앙,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입니다. 해일을 동반한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풍우도 동반을 하고 번개도 치고, 그죠? 번개도 내리고, 뭐도 내려요. 불도 내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이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는. 그래서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보셨던 분들은 유튜브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올라갔겠네요. 이제 올라갔겠구나. 이제 보시면 정말 모든 것을.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애굽 백성들은 살아요. 산다는 게 들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들었던 애굽 백성들의 재산은 남고, 그렇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되겠어 했던 사람들의 재산은 정말 싸그리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도 이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 내용이었는데, 자, 이 내용을 말하는 게 그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멸망했어요. 근데 아직 자라나지 않고 있는 밀과 쌀보리를 기대하고 있는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건 다 초토화됐을지 모르지만 아직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메뚜기 재앙,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 메뚜기 때는 종종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얼마큼 무섭냐면요. 자, 메뚜기가 쑥 지나가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메뚜기가 그냥 단순하게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억 단위. 모르겠어요. 저희 가끔 메뚜기 풀을 보면 나오긴 하는데 한 몇 마리 나타나는 건 귀여워요. 근데 이 메뚜기가 억 단위를 여기 지금 덮었다 그러면 정말 끔찍합니다. 파리지향도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진짜 징그럽다 할 정도로. 근데 메뚜기는 그냥 숫자만의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있는 모든 것은 싹쓸이합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보게 될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메뚜기 재앙인데, 근데 재앙을 보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메뚜기 재앙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재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를 제외하고는 2가지가 남습니다. 근데 이 8번째 재앙, 근데 사실 패턴 비슷하잖아요. 바로한테 가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재앙이 나올 거래요. 그리고 그 재앙이 나와서 실컷 두들겨 맞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제거해 줘라. 그래서 제거해 주면 또 다시 완악해진단 말이죠. 그 패턴을 가고 있는데, 오늘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사실상 이 재앙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심판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메뚜기 재앙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있는가? 이 메뚜기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느냐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심심해서 내리느냐? 그냥 꺼내실 수도 있는 분이라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쉽게 더 꺼내실 수 있는 분인데 의도적으로라도 애굽을 지금 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PPT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성경책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보실 분은 PPT 보셔도 좋고 성경책을 보실 분들은 성경책을 봐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4절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얘기하기를 내가 이 재앙을 내려서 이게 종기 때였거든요. 내릴 때. 이런 내가 재앙을 내린 이유는 애굽 전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신 걸 더 드러내야 돼요. 그럼 당대에 가장 힘이 센 애굽, 당대 최고인 애굽을 하나님께서 때려 부수는 걸 보면서 애굽 백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나중에 여리고로 쳐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부시는구나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누구신가를 드러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대대 자손에게 전해주게 하는 것을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10장인데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을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애굽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 이곳에서 행하셨던 기적들, 하나님이 일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실컷 우박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애굽은 초토화가 됐어요.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 의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다른 때와 비슷하지만 진짜 의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덟 번째 메뚜기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예요. 10장 1절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구절은 빼고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앞에 보실까요? 겸비하다라는 뜻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겸비하다는 걸 찾아보니까 1번이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치면서 부인하는 것. 세 번째는 온유한 자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지금 메뚜기 재앙은요, 그냥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우박이 치고 바로 왕이 웃겼던 거는 내가 좀 기대할 게 있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제 싹쓸이 하실 건데, 진짜 의도하는 게 있어요. 그거가 나오기 전에 네 스스로가 겸손해져라.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중에 애굽 백성들도 얘기해요. 신하들도 얘기해요. 왜 왕은 지금 모릅니까?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데 왜 왕은 모릅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자기는 계속 마음을 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겸비하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마저도 진짜 원하시는 것은 겸비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 두들겨 맞고 나서는 다 겸비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통 신앙생활할 때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겸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주인 된 것을 높여드리는. 조중훈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높여라. 한능력의 이름을 높여라, 진필남의 이름을 높여라, 송현정의 이름을 높여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바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많이 놓치는 게 이거거든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질 말하는 것은 마음에 꺾이는 것입니다. 겸비하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내용을 안 살펴볼 수는 없죠. 메뚜기 재앙의 무서운 점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10장 5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메뚜기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해를 가려버린답니다. 그래서 어두워요. 이것은 뒤에 나올 9번째 어둠에 대한 재앙을 먼저 보여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것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 밀과 쌀벌이 있었죠.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고 좀 시쳇말로 우리가 어떤 거를 행동할 때 때린다 하잖아요. 때릴 때 어디 군데 맞았습니다. 근데 더 아프게 때리는 게 어딘지 아시나요?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예요. 엄청 아파요. 근데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길 때리는데 또 때려요. 엄청 아프죠? 더 나쁜 사람 뭔 줄 알아요? 안 때린 데만 때린 거예요. 아파요. 뭐 애들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있다면 뭐 깐 데 또 까고 안 깐 데면 골라까 막 이런 옛날에 말이 있었거든요. 옛날 시체말로. 좀 소위 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 아이들 말로 치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좀 고급스럽게 때리는 데를 또 때리고 안 때리는 데를 골라서 때린다. 지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았거든요. 우박이 치고 갔잖아. 근데 안 때리는데 네, 이것만은 정말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마저도 때리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메뚜기는 무서운 재앙이에요. 네. 숫자도 어마어마해서 해를 가려버렸는데 숫자만으로도 공포예요. 무서워 이런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파괴력 있어요.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때리는 데를 골라서 때립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제 이 메뚜기 재앙에서 좀 또 독특한 걸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요,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경고하지 않고 재앙이 나타났을 때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돌이켰던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박재앙 올 거야. 그랬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박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메뚜기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다면 진짜 하니까. 그때 신하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7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0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까? 제발 이제 보내세요. 왕이시여, 보내세요. 이제 충원하는 거예요. 왕에 우리 제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세요. 얘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 뒤에 말 더 무서워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야, 신하들도 알아요. 근데 왕만 아직 모르는 거죠. 바로만 알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간 다음에 자기들이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그들을 부릅니다. 보통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떠났으면 재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협상을 하겠다고 부른 거예요. 이게 지금 메뚜기 재앙에서 나온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협상하지는 않았어요. 이후에 협상했지. 자, 근데 협상한 내용이 그거예요. 너네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로 가야 되는데 전 백성이 가길 원합니다. 모세는.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는 전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대요. 근데 바로는 장정들, 남자들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협상이 어떻게 해요? 안 맞죠? 결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가 화를 내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겨나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난, 어쩌면 우박도 마찬가지로 메뚜기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전후에도,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후에도 볼 수 없는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이제 내릴 거랍니다.
지금 바로의 신하들도 겁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만 못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로는 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아이들과 부녀자들 여기 놓고 가면 볼모라고 그러죠. 약간 노예가 되니까 장정들이 제사를 드렸다가도 올 것이다. 왜냐면 지금 내 아내랑 내 아이들이 여기 있잖아요. 눈에 밟혀서 어디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정들만 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는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바로 또 시나리오 세우는 거죠. 만약에 장정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이들과 그 부녀자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애국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나라가 멸망할 상황이 왔는데도 지금 눈앞이 얘네들이 보내지 않아서 나의 노예로 삼고 이들을 함께 냅두면 나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마치 밀과 쌀보리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다가 뒤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렇게 메뚜기가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바로의 궁전에도 돌아오고 애굽 온 땅을 싹쓸이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싹쓸이할 때 모습을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타날 때 모습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잠깐 본문만 읽고 나가서 이제 모르셨을 텐데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지금 메뚜기 재앙이 올 때 그냥 손만 뻗치고 있어서 메뚜기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러 일으켰대요. 자, 이거 보면 혹시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고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동풍이 밤새도록 일어나서 일으켰던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예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집좀 잘 아시잖아요. 홍해예요. 메뚜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메뚜기 나타나라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이 메뚜기 재앙은 그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애굽에 덮친 재앙,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졌다가 애굽 백성들을 덮쳐서 죽였던 재앙, 마치 똑같죠.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져서 땅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 백성을 삼켰어요. 메뚜기도 마찬가지죠. 밤새도록 동풍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나오게 하신 다음에 애굽 백성을 삼켰어요. 후에 홍해가 나올 것을 예비하고 있는 내용이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죠? 아까 진필라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홍해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애굽을 바다에 쳐 넣으시면서,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편이에요. 그렇게 집어 넣으시면서 나오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만큼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두들겨 맞고 나니까 바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얼마만큼 정말 센 재앙이었으면 이 죽음을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우리 요새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 때 계속 이제 설교를 했었잖아요. 시리즈로 2번 했었는데 작은 아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비슷해요.
내가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지금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번은 나한테 용서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라.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유한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두들겨 맞고 나서야 엎드러지는 것. 인간이 얼마만큼 교만한 존재인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IQ가 150이라 한들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고 욥기에 나온 말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물질과 부를 가졌다 한들 우리가 질병 하나 고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인데 두들겨 맞고서야 바로는 그때서야 신하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한테도 비판을 당하고 신하들한테 비판을 당해요. 왜 너는 모르냐는 거예요. 왜 너는 모르냐. 근데 이제 바로는 이제서야 애굽 재앙의 가장 끝판왕인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한테 물론 항복한 건 아니에요. 잘못했단 말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뭐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나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살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겸비하다. 스스로 돌이켜 엎드러지다라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잘 못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말은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것, 눈앞에 있는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바로의 모습, 나중에 가게 되면 모세의 모습, 아까 잠시 진필란 선생님이 기도하셨지만 솔로몬의 모습,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린 정말 겸비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왜 심판의 끝판왕이 되냐면 겸비하지 않은 자를 치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될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고 내가 아니라 할 때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득 차 있다면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비하라는 거예요. 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이 나라를 풍족하게 할 것이고 잘 다스려 줄 것이며 네가 그 다윗의 길을 떠나서 악한 길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느냐, 겸손하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비하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나 난 아닌데? 난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그 모습마저도 교만한 걸 수도 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내가 죄인이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찢는 심령이 나와야 되네. 그렇구나. 하나님 나 잘 섬기고 있는데,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헌금 잘 내고 있는데,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내용, 흑암과 이제 10번째 최종 재앙을 하게 되면 10가지 재앙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보면서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움직여 가시는 것 하나하나씩 다 치시거든요. 재산을 치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나의 생존, 그 다음에 나의 질병,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자존심이에요. 내 이름 명예. 바로를 지어버린 거거든요. 흑암을 지었다는 건, 흑암에는 태양을 지어버렸다는 건 바로 자체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다시 나를 만났을 때 죽일 것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면요, 분노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다 해요. 근데 당신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분노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음 주는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하는데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엎드러질 수 있는가?
그 신앙에 대한 물음을 던지신 것을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하다면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듣는 신앙, 귀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번 한 주간을 살 때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겸비한 신앙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겠으니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바로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이에요. 애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뭐 겁날 게 없죠. 근데 하나하나씩 이제 깨져가요. 네가 가졌던 재산 초토화됩니다. 너가 갖고 있던 뭐 건강 무너져요.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서. 애굽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 왜 왕은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좀 이제 항복하세요. 엎드려지세요. 좀 뻣뻣하게 있지 말고 엎드려지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로는 꺾이진 않아요. 왜? 의지할 게 있거든요. 인간이란 게 의지할 게 있으면, 남아있는 게 있으면 뭔가 교만해져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껏 아직까지도 내 뜻대로 살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그게 사는 것이에요. 이번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내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모습이 사실 내 모습입니다. 정말 끝까지 가봐야 두들겨 맞고 어떻게 그렇게 경험해봐야 하나님한테 엎드려진 나약한 인간인데 그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겸비한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내가 아직 갖고 있는 것, 이것마저도 내가 있구나, 아직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바로왕과 같이 우리의 모습에 때로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하나님 만군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의 생각에 빠져있고 남의 이야기에 듣지는 않으며 들을 귀조차도 없고 아버지 주님 엎드려지는 그 신앙이 아닌 채 나의 뜻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겸비한 신앙을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회복하고 나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삶 속의 예배에서도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에도 아버지 주님 온전히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앞서가신 것을 뒤따라 나아가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안중한 살 때에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온 나라에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이 메시지를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손들에게도 전환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온 땅도 초토화시키실 수 있는 분, 바로 왕조차도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과 함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는 겸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어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온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처음에는 좋았으나 마지막에는 겸손하지 못하여서 끝이 좋지 않았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만 상반기를 주님 거룩하게 잘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모습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전도하는 입술 되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온전히 겸손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 때도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